새날을 보면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2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이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니 대단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서 본문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나의 것들을 좀 사용하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베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셔서 친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뿐만 아니라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배의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심되는 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친구들? 오늘 4절밖에 안 되잖아요. 같이 읽었죠? 그거보다 다른 거. 우리 고소모사님 얘기했는데요. 21장 2절에 3절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 제가 또박또박 읽을게요.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다니 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부르짖음에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바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섞인 것처럼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친구들? 원망하는 목소리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로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베델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바로 떠올라야 돼요.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문제 해결의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들 이해 갔죠?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끊겨져 나가는 그 아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복이 안 되네요. 코로나 백신 맞고 목에 좀 이렇게 제가 약한 부분이 목이라서 자꾸 이렇게 오니까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목이 좀 잘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관지가 좀 안 좋은데 바이러스가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목이 좀 허스키하게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등장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 등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구약은 좀 더 주목해 봐야 돼요. 구약은. 네, 아주 주목해야 되는 거 너무 많이 나와요. 한 인물의 이름으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고요. 한 지명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전체의 방향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가 한 가지 단어 뜻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델이라고 지목을 받잖아요. 이것은 바이트와 엘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엘이 뭐죠? 하나님이죠. 바이트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70회가 등장하는데 이곳은 유다 남쪽의 성읍입니다. 자, 유다 지명이 또 나왔죠. 하나님의 거룩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유다 지파, 이곳에 있던 성읍이에요. 남쪽 성읍. 베델은 가나안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의 그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냥 들으세요 친구들, 지명을 북쪽으로 10 내지 11마일, 네, 계산해 보면 한 11마일이 어느 정도 되죠? 선생님?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00km 정도. 산 꼭대기를 따라서 남북으로 이어진 도로의 여리고 평원. 네, 가나안 땅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맞나요? 11마일? 16km입니다. 아, 네. 100km는 저게 아니고요, 친구들. 16km입니다. 11마일, 16km. 그러니까 평원에 이르는 가나안 땅의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이. 이 지역은 베냐민 북쪽 경계에 위치해 있었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델의 지명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서를 또 봐야 됩니다. 친구들 요즘 모세오경, 창출미수, 삿사막 막 계속 이렇게 보죠. 성경책을 계속 봐야 돼요. 모세오경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말라기서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서 12장 1절 3절까지 보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75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이르러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배하다, 제단 쌓다, 아바트. 네, 이 단어 출애굽기에 저번주에 나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데요. 이곳은 서쪽은 베델이 있고요. 네, 서쪽이 이쪽인가요? 서쪽은 베델이 있고요. 동쪽에는 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가나안 땅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처음으로. 엄청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부터 보면은 친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 베델로 가요. 베델로 자꾸 갑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베델이 아니, 하나님의 집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정착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초기 족장 시대에는 루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면 루스 딱 나오면 이곳은 베델이네 친구들이 생각하시면 너무 성경이 재밌어요. 루스라고 불렀고요. 이곳은 야곱이 멈춰섰던 곳이에요. 베델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멈춰서서 무엇을 했는지 설교에 또 등장을 하니까 친구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이곳은. 그가 요단 골짜기, 또한 곧 이곳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곳. 아브라함이 베델의 동쪽편에서 서쪽에 있는 베델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서에 기록된 이 베델은 근처에는 4개의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 4개의 샘물, 4개의 강, 어디가 떠오르죠? 에덴이 떠오르지 않나요?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베델도 많이 닮아 있어요. 4개의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이
많은 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었던 곳이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바로 이곳이었다고 합니다. 베델.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 이곳은 베델은 또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 그가 베고 잔 돌을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불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다는 것을 드러낸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왜 베델을 주목해서 제가 자꾸 설명하지 여러분? 자꾸 궁금증 갖고 자꾸 봐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돌아오면서 이 지역을 다시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집. 또한 야곱의 엄마이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유모, 리브가를 키워줬던 유모의 드보라가 죽어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창세기 속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밖에도 친구들이 성경 어플을 꺼내 들어서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벳엘 치면은 베델 지역이 있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지명을 찾아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위에도 베델의 지명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은 가나안인들의 왕의 수도였어요. 도시였어요. 여호수아에 의해 이곳은 점령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또 할당이 돼요. 그건 또 요셉의 축복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곳을 다스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델은 사사 시대, 우리가 사사기 묵상했죠? 초기에는 가나안들에 의해 다시 뺏기게 됩니다. 이곳을. 그렇다가 요셉의 가문에 의해 다시 탈취되었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22절. 하나님 누가 싸우러 올라갑니까? 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이 됩니다. 그거는 역대 상하로 가야 돼요. 또 멀리 가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되는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베델에 안치되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곳은 정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서 묵상에서 그 다음은 어디죠? 다니엘인가? 하여튼간 디모데전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신약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이 연결된 책 사무엘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곳이 베델이고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재판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이 성경에서 나오면 곧바로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거예요. 즉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중심지였다는 것을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반면 우리 또한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아까 정말 찬양을 부른데 주발 앞에 엎드려 나의 왕관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회복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심한 고통, 자기 몸이 잘리는 듯한 한 지파가 죽어야 되는, 모두 진멸되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찾아갔던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에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답을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각자의 마음에 주신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사사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음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친구들 보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그거를 각자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 아침 일찍 백성들이 일어났죠? 그거는 마음을 깨끗이 해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울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똑같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다시 이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한 몸이었던 지체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 너무나도 큰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망스러운 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셨어요. 그 밤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잠을 청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 모두 다음날 일찍 일어나, 성경은 일찍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친구들, 해가 뜰 때. 언제죠? 새벽 4시인가요? 4시 20분인가요? 그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우리 지금 현 시대로 생각하면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새벽 기도에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평강의 마음으로.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친구들? 네, 멀리서 친구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번제와 화목제물 드린 것 같아요. 메아리 쳐 드린 것 같습니다. 네, 4절에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어떻게 우리가 예배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나갈 그 예배,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 사사기서 마지막에 아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가 아내를 구해서 나가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델에 모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예배하라고 보내는데 가나안 땅에서 뭐 하고 있어? 그 이야기가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17장부터 사사기 17장부터 21장 25절에 이르는데요. 어떤 예배로 너희가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번제와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발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좀만 더 집중하세요, 친구들. 힘들어도 줌 안에 앉아있지만 영상으로 보지만 일어나서 활동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베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베델에서. 자, 번제는 무엇인가? 번제에 사용된 단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한국어 똑같죠? 올라. 뜻도 똑같아요, 친구들. 너무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올라인데, 네, 단어가 올라예요. 번제 쓰인 단어가 올라인데, 제가 준비하셔서 웃겨가지고. 그 뜻은 오르막길입니다. 계단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친구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르막길? 계단?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 오르막길 계단? 야곱?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아까 얘기했죠? 해가 진 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 지고 자는데 거기 누워 잤던 곳에서 꿈을 꿨습니다. 야곱이. 근데 사다리가 있고요. 꿈꾼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늘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름 얘기하면서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운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한테 벌써.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그 예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번제를 드리오니 그 뜻에 뭐가 있죠? 하나님과 정말 직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 예배의 모습. 그리고 번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드린 5개의 예배가 있었는데요. 제사가 있었는데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번제는 이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즉 하나님께 이 모든 상을 온전히 맡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예배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하나님께 모두를 드리는 예배.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잠을 깨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구나.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했대요.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문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을 수도 없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너희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잊지 말아라. 끝까지 그 베델을 사모하라고 야곱은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렸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화목에 들어간 단어는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시옷 발음 좀 하겠습니다. 샬렘입니다. 샬렘. 여예요. 셜렘인데 셜렘. 이 단어도 익숙하죠? 셜렘. 네. 아사람 마갈레이쿰 뭐 이거 비슷하죠? 샬롬. 아사람 마갈레이쿰 비슷하죠? 이거는 뭐 저기 아랍 쪽에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셜렘입니다. 셜렘. 이 셜렘이라는 단어는 화목제 감사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화목제의 절차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콩팥과 기름을 간을 꺼내서 단위에서 불사른다고 합니다. 다 불사른 건 아니죠? 근데 이게 특징은 그 나머지 남은 고기들을 제사장과 제물을 든 예배자가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교제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셀라밈이라는 복수로 사용되는데요. 너무 어려우면 패스. 네, 샬람. 그걸로 알면 됩니다. 샬롬으로 알면 됩니다. 샬롬. 우리 평강 있는 예배. 화목제를 드리는 시기는 특별히 국가적인 경축일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날. 칠칠절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해졌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평안이 넘치는 제사가 바로 예배가 화목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자신의 몸과 같은 지체가 떨어져가는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제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확인한 거예요. 아,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 앞에서 번제로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물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 관계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망하는 그 사건은 그 다음인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진 상황에서 아픔을 통해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한 분뿐이라는 왕이라는 이야기에서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친구들 나중에 찾아보기 바랍니다. 제가 퀴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2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틈을 만드셔서, 자,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갔더니 원래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당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틈을 만드셔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평화를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평화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베냐민 지파에게도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베냐민 지파까지에게도, 자기 형제지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께 받은 평화,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자신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됩니다.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하나님 집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간직해야 될까요? 죄악에 가득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회복해야 하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나의 이웃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사사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봤죠? 똑똑히 봤습니다. 똑똑히 봤습니다. 약 350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라. 그 PPT 준비했는데요. 이 두 가지 그림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모두 친구들, 네, 사진, 네. 10계명입니다. 10계명. 이것을 지키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입니다. 화면. 네, 우리가 믿음의 자녀된 우리, 예배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땅 짚고 이렇게 막 헤엄치는 이게 속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법을 주시고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시고 예배가 온전히 서기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친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라.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10계명을 못 외울까 봐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개역개론 버전을 갖고 왔습니다. 일부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은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음으로 그렇게 행하였다고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장 1절에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본다면 소망이 없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번제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화목제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에 울리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앞으로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예배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태해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약 350년간 살아왔던 이 사사기의 끔찍한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 하나님과 화목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때 아버지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도 없도록 주님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